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여호수아 5장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속에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열정이 솟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5장 1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 나은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5장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크게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세대에 곧 광야에서 태어난 그 젊은 세대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그 할례를 행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서 그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 세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가나안 진입에 대하여 함께 공부를 할게요. 거기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되는 할례와 그 할례를 그 적진 앞에서 행하게 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에 대하여 주된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창세기 17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와 그의 가정의 모든 남자에게 행함으로써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런 언약의 표식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백성이라는 이 인식표로서 그러한 몸에 상처를 내는 그런 의식이었어요. 할례는 남자들에게 주로 행했던 예식인데 남자의 포피를 떼어내는, 잘라내서 그곳에 상처를 간직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잘못하다가는 죽는 수도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염증으로 발전하면 죽게 되겠죠. 그러한 상황에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이렇게 할례를 동시에 받으면 그 공동체는 굉장한 힘을 잃습니다. 순간 전투력이나 모든 군사력이 말 그대로 해제당한 것과 똑같은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고 난 지 사흘 만에 그러한 할례를 하게 했다. 이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장소거든요. 적들이 있는 땅에 들어와서 무장 해제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신체적 고통을 느끼면서 며칠간을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러한 할례를 동시에 전 군사에게 다 행한다는 것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걸 오늘 우리가 느끼면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때로는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이나 이성 가지고 판단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시점에 이런 일을 하라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에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갈등하게도 되고 내지는 의심하게도 되고 두려워하게도 되는 그런 상황들의 일들을 하나님이 종종 명령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런 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발견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21장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여러분 굉장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명령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속뜻이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의 사랑하는 독자보다 하나님에 대한 명령에 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오늘 이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하라고 하시는 이 명령 또한 사실 적진 앞에서 무장해제하고 누워 있으라고 하는 그런 명령과 같기 때문에 굉장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러한 명령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렇게 하라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좀 살펴볼까요?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그때에 그 상황,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그들은 다 고통 중에 누워 있어야 될 상황이지만 그 주변의 적들의 상황을 보면 어떻게 돼 있다고 오늘 1절에 말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요단 서쪽,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온 쪽이에요. 요단 동쪽은 지금 두 지파 반이 남아있는 땅이라 이미 그 땅은 정복이 됐어요.
이제 요단 서쪽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모든 왕, 여러 왕이 있어요. 그 여러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족속들의 모든 왕들, 모든 왕들이라고 표현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족속들이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7족속 있잖아요. 어제 지난주에 우리 함께 읽어보면은 나오는데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등 이런 족속들이 여러 족속이 있잖아요. 이 족속들을 이끄는 임금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말리시고 마른 땅으로 그들을 건너오게 하셨다. 이 소리를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1절에 선포해 줍니다.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고 대적하며 쳐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겐 이미 전투력도 내지는 정신력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한쪽에는 한쪽 손으로 누르고 계신 거죠. 적들을 한쪽에 다스려 놓고 계신 거죠. 저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간담이 서늘하게 녹아내리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는 백성인 것을 지금 확인시키는 그 몸에 표식을 하게 하는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할례도 정말 무지막지하게 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우리 같이 철제에 아주 잘 드는 칼, 수술칼 같은 게 없었죠. 여러분 고대의 그 시대가 아마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문화로 이제 넘어오는 시절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시대에 저들에게 가진 예리하고 깨끗한 그런 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원시적으로 부싯돌을 잘 갈아서 그거를 날카롭게 해서 그걸로 피부를 잘라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 이런 할례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황에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3절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행했다는 거잖아요. 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행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했어요. 자, 일단은 순종했어요. 3절 순종했어요. 여러분 2절 명령이에요. 하라. 순종 이제 할례 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3절에 바로 순종했어요. 이거 보면요. 명령과 행동 사이에 갈등이나 의심이나 불만이나 항변이나 의문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리고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그리고 적들 앞에서 무장해제하면서 꼼짝 못하고 며칠간을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러한 기가 막힌 아픔이 있는 일인데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모두가 다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거 요즘 같은 의학과 소독과 어떤 기술이 있는 상황에서 잘 꿰매고 막 이래 갖고 하는 그런 수술도 아파 갖고 꼼짝 못 하는 법인데 그리고 또 그 부위가 남자의 성기를 끝을 자르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피부를 꼼짝 못해 걷지도 못하고 활동 못합니다. 그러면 이들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있는 게 뭐여야 되겠어요?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고 정상 생활할 때까지 우리가 꼼짝 못하고 있을 동안에 적들이 오지 못하도록 온다 하여도 막아주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만 됐던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 순종이 이루어지기에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알았어요 하죠 뭐 이렇게 한 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의 뿌리가 저들에게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삶에 적용해보면 이 말씀을 적용해보면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적과 맞대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에게 힘을 빼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무장해제하는 것 같은 그런 명령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정말 아무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여호수아서 이 5장 2절 3절의 이 두 기절을 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면 엄청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런 의지하는 마음이 없고서는 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면서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는 도저히 못 내놓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챙기고 버티고 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 없으면 못하는 거죠. 평생 못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못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여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서 요청하실 때에 응답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네 재능이 필요하다. 나는 네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너의 섬김과 봉사의 손길이 필요하다. 나는 너의 물질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를 해서 순종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적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적의 성 앞에 와서 있는 거예요. 초미의 관심이 적들과 대결하고 싸우는 데 있어야 될 그런 시점인데 거기서 완전히 자기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할례를 받는다. 그것도 모든 군사가 다 그래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여호수아가 정말 갈등 없이 의문 없이 항변 없이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큰 믿음의 리더십도 배워야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며 따르는 백성들의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도 우리가 배워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면 그런 어려운 상황, 위기 상황, 그런 전눈이 감도는 그런 촉박한 상황에서 왜 할례를 하시게 할까? 하나님은 전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할례를 시행하게 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여기 보면은 무엇이 있다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 뭐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뭐 했냐?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온다고 한 것은 뭐예요? 애굽과의 단절을 하고 새 백성으로서의 삶을 출발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런 언약 관계를 맺었거든요. 이거는 생명을 가지고 지켜가야 될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쌍방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언약의 관계였다고요. 그런데 이것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음으로 깼다는 거죠. 그 깬 결과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대를 잇게 한 그 자손을 할례를 받게 함으로 다시 그들과 언약 관계 속에 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쟁을 수행하여 그 땅을 차지할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가 나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와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백성임을 너희 몸에 새기라는 거죠. 새기라는 거예요. 몸에다가 아주 표식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흉터를, 상처를 만들어서 그것을 늘 기억하게 하라는 그런 명령과 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당장 땅을 차지해서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음껏 먹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신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 급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전쟁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소유물을 갖는 것은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 급하고 근원적인 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떤 것의 의미가 있냐면은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건 뭐냐면 할례를 통하여서 애굽의 어떤 그런 수치스러운 애굽과의 관계 속에서 가졌던 수치스러운 일들을 다 굴러가게 했다. 다 떼어서 버리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새로운 의미 부여를 하셔서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들이 애굽에서 당한 게 뭐였습니까? 430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 언약의 백성이 노예화됐었잖아요. 그 노예 생활했었던 것은 굉장히 저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역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역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새 백성들, 신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애굽에 관계된 것들을 청산하게 하는 거예요.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면서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새로운 가나안 시대에 들어왔음을 선포하시고 거기에 맞는 그런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립시켜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목적,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정립과 또 애굽에서의 수치스러웠던 과거의 역사를 완전히 수치를 제거하고 거기서부터 떠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 않고 저들이 40년 동안을 광야를 방황하고 헤매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잖아요. 이것도 어찌 보면은 이 신세대에게 있어서는 바로 구세대인 바로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거잖아요.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그 음성에 청종하지 아니하였던 부끄러운 역사잖아요. 그것도 역시 제거하는, 그것과의 관계를 끊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청산의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큰 사건 하나가 이제 진행되는 게 뭐냐면 길갈이라는 곳에 진치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그 행사가, 유월절 행사는요, 지금 요 자리까지 생각해보면 한 3번 정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행사를 하죠. 그래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놓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출발하기 전에 양을 잡아서 다 서서 여행할 준비를 하는 행구를 다 갖춘 상태에서, 행장을 다 갖춘 상태에서 먹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민수기에도 보면은, 민수기 9장인가요? 보면은 또 유월절 행사를 합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3번째 유월절을 바로 여기 여호수아서에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갖는 그런 유월절 행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유월절은 매년 지켜야 될 절기잖아요. 그런데 매년 지킬 여건이 안 됐던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그 법을 주시던 날 저들이 또 지킨 거죠. 그리고 이제 본 땅,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절기를 지키게 됐는데, 시점이 그렇게 된 거예요. 시점이. 저들이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진입하여 이른 그 때가, 계절이, 그리고 그 시점이 유월절 하는 때가 됐다. 그 달 14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첫 달 14일이 우리에게는 이제 정월 대보름 준비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그날이 유월절을 준비해서 먹는 날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저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절기이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먹는 식사, 그리고 절기예요. 바로 이어지는 게, 그 다음 날부터 이어지는 게 뭐예요? 무교절이잖아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서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는 광야 생활을 저들이 이제 기억하는 절기로 이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나안 땅에 가서 들어와서 첫 번째 행하는 일과 이 절기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만나를 먹는 일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날이 돼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유월절 그 행사를 지내고 난 그 이튿날 저들이 먹은 식사가 뭐였냐?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을 먹었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서 생산된 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 땅의 것.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슬과 함께 같이 내려주던 그런 만나는 이제부터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식량을 이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것으로 광야 식량을 주셨었는데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광야 생활과의 이제 단절이 되고 있음을 저들이 할례를 통해서도 끊고 유월절을 통해서도 선포하고, 그리고 만나 공급을 중단하시면서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살도록 하는 새로운 먹거리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사실 만나는 저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먹는 임시적 식량이었죠. 양식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광야를 거치는 동안 살아남도록 주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양식이었던 거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으며 저들이 시작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첫 소산을 먹게 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소산을 먹었다는 소리는 이미 추수된 거, 곡식을 먹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거 어디서 났겠어요? 자기네들이 심었나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농사 지어서 자기네들이 농사 지은 것을 먹고 유월절을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땅에 있는 것을 정복해 가면서 이제 먹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들이 농사진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을 행사하면서 먹은 곡식들, 그 땅에 밀가루나 보리로 만든 무교병, 그런 떡은요, 자기네들 걸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거예요. 그 땅의 것을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새로운 양식을 주셨음을 선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 부모님에게로부터 공급받았던 것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 손으로 벌어서 지어서 먹는 양식이 있죠. 다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소산이고 축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이렇게 은혜의 방편과 은혜의 수단들이 바뀌는 거죠. 다른 형태로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것이 정돈된다 해서 두려울 것이 아니라 새 것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은혜의 소산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또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신세대와 함께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신세대에게 무엇을 또 가르치는 계기가 됐겠어요?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해 주는 날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절기로 인하여 민족 전체가 함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날, 이 절기의 때에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말을 선포해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된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새 양식도 먹는 것이지만은 자녀들, 그 신세대에게 새 교육을 시키는 날이 되기도 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행하는 할례, 길갈에서 행하는 첫 번째 유월절,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과 애굽의 관계를 청산하고 끊는 것과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공급하시는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가르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세 번째 커다란 또 사건 하나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가, 대장 하나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뜻밖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들을 위한 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적들을 위한 자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느니라. 지금 왔느니라. 지금 왔느니라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전쟁이 이제 임박해지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 도우실 군대 대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이 올 땐 몸 한 사람만 오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는 지금 그래서 좀 영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대장이 이끄는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곁에 온 거죠. 그렇게 보면 얼마나 큰 군대, 하늘의 군대가 지금 여호수아와 그 백성을 보호하고 그 가는 길에 동행하고 계신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나님 명령을 따라 행하며 가는 길에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홀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군대 대장 같은 천사도 보내주시고 우리의 도울 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와갖고 행한 몇 가지 일들이 있죠. 제일 먼저 행한 일은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로 길갈에 돌탑을 쌓았던 거 아시죠? 지난주에 우리 함께 공부했어요. 기부의 신앙의 표지석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겠다는 증거물들을 놓고 자녀들에게 이 다음에 그 돌의 의미를 알려주도록 하는 의식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 평지에 이르러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다.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정도 회복됐을 때 이제 그달 14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유월절을 같이 했다. 유월절 행사. 첫 번째 가나안 유월절 행사. 가나안에서의 양식을 먹으며 가나안의 곡식을 먹으며 행하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 행사를 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구원의 역사를 그 몸으로 체득하고 그 음식으로 체득하는 그런 날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손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서 이제 싸울 준비를 든든히 하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순간에 불리하고 어렵고 위기가 있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여호수아와 그 백성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 적들 앞에서 할례를 받은 이들 백성의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이런 신앙인으로 준비되어 있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어떤 마음의 계획이나 이런 염려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믿음의 결단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가 끊어지면 하나를 열어주신다, 연결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올 수가 없었듯이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필요한 것,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 필요한 기회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어린 시절의 은혜는 어떤 건가? 나의 청소년기의 은혜는 어떤 것으로 왔나? 그리고 나의 청년기, 청장년기에는 어떤 은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왔나? 그리고 지금 장년기, 중장년기를 살면서 어떤 마음가짐 갖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계신가? 그리고 나의 노년에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지금 위로받으며 살게 하고 계신가? 한번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생각 못한, 예상 못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호수아와 그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행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도 거기에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